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속에서 인근심 한없이 죽주님 아껴주소 위로해 주시네 내 눈을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내 앞길 하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다 하시고 주셨다 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힘입기 위해 오늘 저희가 엎드렸사오니 주님 저희 안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807쪽인데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온기하신 예수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주일부터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점심 식사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아직 코로나가 유행 중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혹시 전염될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장소를 다 개방해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4층하고 본당도 다 개방하고 그렇게 열어서 식사를 다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그 임박해서 좀 더 광고 드릴 수 있으면 광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거의 3년을 성찬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성찬을 첫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노회에서 우리 정기룡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도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회가 이제 강도사가 되신 분이 이제 있어서 좋은데요. 강도사라는 말은 칼 들고 강도하는 사람 그런 뜻 아니고요. 도를 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하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목사와 강도, 도를 강하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이제 강도사라고 하면 도를 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신 거죠. 지금까지는 수요일 날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럴 때는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얻게 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강도사가 되시거나 목사 안수 받으시면 이제 보통 그 주에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관례를 따라서 오늘 우리 정기룡 강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예. 1년 후에 이제 잘 준비되시면 목사 고시를 보시게 될 것이고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저희 노회는 저희 교단 다 그렇지만은 결혼을 안 하시면 목사 안수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면 그 사이에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못 하셨다 그러면 하실 때까지 강도사로 그냥 지내십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이 1년 안에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예쁜 처자들이 있으시면 소개도 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봉열 집사님이 목요일 날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장이 나오지 않아서 금요일부터 장례 조문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장지에 가서 하간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날 많은 분들 이렇게 토요일 날 많은 분들 와서 위로해 주셨고 또 오늘 아침도 이렇게 아주 새벽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저희를 억압하는 자들도 너무 강하고 악한 영들의 참 괴계도 너무 강해서 주눅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를 묻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투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이들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공은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 없고 영원히 성공할 수 없고, 실패도 그 결과가 영원히 가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다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고 또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들, 부부 사이의 어려움들, 친족 간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눌리고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녀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부로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을 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실망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참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참 한탄이 나오는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양육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참 엉클어진 실타래를 보는 것처럼 답답하고 낭망할 때도 많사오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맺어준 사이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질병 가운데 낙심하기 쉽고 정말 이 질병을 이길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해결할 방식도 있고 또 주의 때에 해결하실 줄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이 들 때, 가진 것이 없이 주눅이 들 때, 능력이 없어서 주눅이 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저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로 인해서 눌리고 많은 죄로 인해서,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참으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내 양심은 고통을 받지만은 그때도 믿음의 용기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참으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 내가 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믿음의 용기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원이오니 하나님이 마치시리라 믿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진 것을 드릴 때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신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신약 111쪽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정기령 강도사님 나오셔서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을 또 지도해 주시고 또 항상 관심과 기도로 애써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 성가교회에 처음 와서 했던 일이 수요기도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긴장한 티를 많이 안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설교했던 이 제목을 이 필요한 한 가지라고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러 신조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제 줄임말인데 일과 삶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 개인 여가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자 이런 말입니다. 또 이 워라밸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라벨입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로 공부와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바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바로 분주함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연평균 노동시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평균 수면 시간도 꼴찌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너무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분이 계시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면서 계속 질주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느새 생존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이런 분주함의 실체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을 위한 삶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려 하고 또 각종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반면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들과 구별된 바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질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라벨이나 스라벨처럼 우리의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데 이 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신앙 안에 삶이 있고 또 삶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안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인은 매우 탁월한 자매입니다. 둘 다 회심했고 또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이제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의도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이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둘 중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한편 마르다에게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마르다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이 마리아는 어떤 점이 더 나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또 교회에 주시는 이 실천적인 교훈을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들의 형제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요한은 이들이 이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마을 이름이 생략되어 있고 나사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배경보다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에 초점을 더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이르시기 전에 먼저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 가족과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떤 공적 사역을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단에 있는 마르다의 집은 예수님께 아늑한 휴식처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주님은 여러 면에서 참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또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도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하나 없으셨습니다. 마르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했던 그녀가 집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찾아오신 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손님입니다. 또 환영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한 12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마르다는 이들의 방문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참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마르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된 영혼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르다는 크게 존경받아야 하는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다가 빠른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장면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바빠졌는데 모두 다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음식 재료는 잘 손질해 놓았는지, 요리는 또 몇 시쯤에 시작해야 하고 양은 또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식사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보통 우리 남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잘 아시죠. 아마 이어지는 마르다의 반응에도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분주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엇에 의해 질질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애쓰는 중에 결국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2가지, 4가지로 늘어나자 이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마음도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의 머릿속에 번뜩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의 시야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담담하게 앉아있는 동생 때문에
마리아는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이 마리아가 굉장히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잠시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왠지 얼굴이 창백하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마치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9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마리아의 이런 누명을 조금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39절 중간에 이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네, 흠정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마르다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았고 그녀의 동생 마리아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본문의 정황상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마르다가 주님의 발치에 앉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도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이 경우라면 마리아는 얼마간 마르다의 일을 돕다가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문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 앞에 앉아 있었다면 과연 주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이 동생이 손님 대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 셈입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일을 너무 일찍 그만두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분명 마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 준비를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40절에는 마르다가 단순히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동사에는 갑작스러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잔뜩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장 주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먼저 마리아에게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사랑으로 섬기고자 애썼던 바로 그 주님께 화가 났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평을 토로할 만큼 그녀의 마음은 많이 고단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분명 그녀의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를 결코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볍게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부드럽게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 마음을 주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도
이 마리아와 같이 좋은 쪽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 자매는 진정으로 좋은 부분 안에서 함께 쉬고 함께 행복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여러 음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결코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쓰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하다가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뒷전이 되어버렸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맛있는 요리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장식용 식탁보나 음식과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이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집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자 어느 순간에 일을 내려놓고 그분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배우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의 오해와 눈총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역경의 순간에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그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이 교회들에게 지혜의 교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특히 이 자매가 다시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12장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그 교훈적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먼저 첫째는 두 자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자라 해도 저마다 성품과 기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들은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도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품과 기질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열정적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이 기이한 능력으로 해야 할 일들을 묻지도 않고 찾아내십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앞장서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질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귀한 섬김의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든 세상이든 일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이런 성품을 가진 여인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또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한편 마리아는 조용하고 사색적이라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이 두 사람의 행동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은혜의 결과가 각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분에 따라서 또 해야 할 일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다 달라서 모두가 한결같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는 일에,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는 얼마든지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교회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체들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마르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교제와 지나친 분주함은 언제나 우리의 자아를 높아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를 심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녀가 집 주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해지고 피곤해지자 그만 자아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만 주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은근히 나의 자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나만 홀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섬김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그보다 더 잘할 수도 없지만 더 잘해낼 수도 없지만 그만큼 분주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틈타기 쉬운 순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분주한 마음을 이용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싹튼 괴로움과 분노는 결국 주님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 일 때문에 주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르다의 마음에 주님보다 자신의 자아가 더 중요해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정신의 배후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마음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악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가 다 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분주함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으며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한 이 누가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일을 행하더라도 그분과 교제하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은 반드시 이 한 가지 일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을 잘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굳이 해야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이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실천하되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없으면 많은 일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 일이 이제 줄어들고 말았지만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또 예배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많은 봉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불협화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모든 신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믿음, 작은 소망, 또 작은 평안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그분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가 모든 일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간과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매일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그분은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중요한 일들 앞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주를 위한 봉사들이 다 아름답고 다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참된 봉사와 헌신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지극히 칭찬하셨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그분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분 곁에 머물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사역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야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더욱 가치 있게 남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의 사랑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밝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알려줍니다. 주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더 주님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깊이 적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고단하고 또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오랫동안 또 교회를 섬겼지만 어느새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서 또 마음이 상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한 가지만 잃지 않는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연습할수록 학업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에 짓눌리지 않고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전보다 이제 바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한 것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꼭 필요한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하며 살도록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목회하는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것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주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한 가지 일을 힘쓰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